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복음을 입히다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조금 더 새로운 관점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그 의상을 직접 입혀드리는 스타일리스트인데요.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마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스타일링이라고 하면 연예인들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반인, 개인 스타일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퍼스널 스타일리스트.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PT도 1대1로 PT하고 뭐 모든 게 좀 개인화되면서 이제 1대1로 되는데 좀 쉽게 생각하시면 퍼스널 스타일리스트도 개인이 직접 만나서 이렇게 스타일링,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치면 지금 다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만족을 하시는지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구나 뭔가 내 옷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더 잘 입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한 사람에게 그 의상을 통해서 존귀함을 좀 입혀드리고 싶어서 이제 의상을 입혀드린다고 하지 않고 존귀함을 입혀드리기 위한 이제 스타일리스트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 스타일리스트로 활동을 하게 된 것도 8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패션을 좋아하기도 했고 패션 쪽에서 계속 일을 했지만 절대 저 스스로 이제 개인 스타일리스트, 퍼스널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뭔가 이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물 흐르는 듯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8년이 지나고 이 책을 쓰고 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이 퍼스널 스타일리스트를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 직업에 세웠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거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면 이렇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 직업이 부업이고 본업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만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스타일링에 대한 책을 쓰지 않고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쓰게 됐을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3년 전만 해도 이런 책을 쓰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는요, 사실은 옷이라는 게 정말 너무 좋았고, 제가 옷을 입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 때부터 꾸미는 걸 좋아해서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입으면 유치원에 가지 않고, 중학교 때는 뭐 수련회나 그런 백일장 같은 거 갔을 때 제 단짝 친구들은 제가 다 꾸며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쉬는 시간이 되면 이제 저에게 와서 이제 눈썹 정리를 받기 위해서 막 줄을 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한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란트를 저한테는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퍼스널 스타일리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직업을 딱 들었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직업이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또한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직업인데도
딱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딱 처음 선택하셨을 때 그런 느낌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내가 해야겠다. 이건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제 프로필을 올리고 이 직업을 처음 했을 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의뢰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인터넷에 올렸어요. 예쁘게 꾸며드리겠다라고 하고 프로그램도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올렸는데, 정말 신기하게 첫 고객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 너무 떨렸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드려야 될까 하고서 정말 초심 가득한 그 마음으로 그 고객을 만나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그 고객이 이제 저에게 의뢰를 하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해주셔서 스타일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타일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고객의 이제 고민이 뭐였냐면, 정말 가장 친한 친구가 본인에게 패션 테러리스트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열심히 꾸민 건데, 제일 친한 친구들이나 이제 가족분들이 사실 더 쉽게 말을 하시잖아요.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티는 안 냈지만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가 입은 스타일에 대해서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게 우리의 정체성과 굉장한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얘기하고, 이제 저는 배운 그런 프로세스들과 저의 이제 가지고 있는 그분의 장점을 봤죠.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매력을 봐서 이제 꾸며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신기하게 너무너무 예뻐지신 거예요. 첫 고객이신데, 그리고 또 이제 너무너무 정말 많이 달라지셔서 그분이 이제 정말 좋게 리뷰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의 비포 애프터, 이제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듯이 정말 패션으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또 올렸는데 또 다른 분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그 분들이 변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이제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한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선물도 주고 정말 좋은 걸 많이 주시더라고요. 막 전복 같은 것도 주시고 화장품도 주시고 그런 선물들을 처음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이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뭔가 바꿔주는 게 나는 그냥 즐겁고 그 사람의 매력이 보이기 때문에 도와준 것 뿐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절실했나 보다. 삶에서 이 뭔가 외적인 부분이 변하는 게 얼마나 좋았길래 이렇게 하지? 이런 이제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녀노소 그리고 정말 많은 직업군들의 고객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8년 동안 10,000번 정도 스타일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3년 차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쉽게 이제 시작을 했고, 그냥 옷을 예쁘게 입혀주면 되고, 나는 그걸 잘 해주면 되니까 어려운 게 이제 없었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잘 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데렐라 변하듯이 남성분도 그렇고 정말 잘 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본인의 정체성과 자아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신기하게 이제 처음에 제가 스타일링 상담을 할 때 이제 1대1로 만나서 왜 스타일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려우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휴지도 드리고 약간 당황하면서 이렇게 처리하곤 했는데 한 명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어느 순간 제가 심리 상담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제 시스템의 문제인가? 이게 왜 그렇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건 이 패션이라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가 의상을 어떤 뭐 빨간색 의상을 입으세요. 당신은 이걸 입으면 정말 예쁘고 멋있어지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해도 제가 전문가지만 저의 말을 안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옷이 마음에 안 드시면 입으실 수 있으세요? 그쵸? 우리가 무슨 볼펜이나 그냥 물건 같은 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의상은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입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컴플레인과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입으세요 하면 싫다.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또 좋은 분들이 있으면 그땐 너무 즐거웠지만 이 일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우리가 입는 스타일링에 왜 사람들이 제가 이 사람은 이 옷만 입으면 정말 변할 수가 있는데 왜 이거를 내 말을 듣지 않지? 이거를 고민을 해봤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정말 간절한 분들이 오세요. 저 정말 선생님, 저 정말 바꿔주세요. 이런 분들은 100% 변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을 봤을 때 두 번째는 의상은 뭔가 간절해야지만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정말 예쁘게 변해요. 그래서 삶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까지도 바뀌더라고요. 근데 간절함이 없을 때 그런 분들은 변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두려움이 많을수록 내가 이걸 입었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옷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하는 복음과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간절하다면 붙잡잖아요. 근데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옷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퍼스널 스타일리스트에게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옷을 입히는 과정이.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제일 노력했던 게 뭐냐면 두려움을 깨뜨리기 위해서 당신은 정말 아름답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먼저 내면적으로 선행시켜줬을 때 그 사람이 잘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신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좀 더 잘 변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바꿔주었지만 하나 느꼈던 거 뭐냐면 제가 하는 것들이 반쪽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스타일이 처음엔 정말 완벽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하는 스타일링은 반쪽짜리 스타일링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누군가를 변화해 드리고 싶고 정말 이 사람이 지금 옷을 못 입는 이유? 지금 여러분들이 옷을 이렇게 입을 때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사실 외적인 것 때문에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영혼 깊숙한 문제 때문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혼 문제를 근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해야 되는 건 이분에게 그 당신을 만든 창조주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 한 100% 제가 만족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수많은 고뇌와 힘든 과정 속에서 전도를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을 되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매일 적고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들과 성경의 묵상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책이 복음을 입히다예요. 제가 그렇게 복음을 입히다라는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시점부터는 그때는 제가 본격적으로 고객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을 때예요. 제가 제 직업이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1대1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상을 골라드리러서 이제 같이 쇼핑을 하기 전에 같이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다 보면 그 고객과 정말 좀 깊은 대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 이런 거를 좀 저에게 얘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속 얘기도 해주시고 힘든 얘기도 해주시면서 이제 그런 고객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 마음에 되게 애통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너무 많이 부어주시면서 이 사람을 전도해라 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때. 특별히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얘기를 통해서. 근데 정말 신기하게 어떻게 하면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쉽게 전할까라고 했을 때 그냥 무턱대고 갑자기 교회에 다니세요? 아니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타일리스트이기 때문에 패션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한 번은 제가 어떤 지방에 사시는 고객님을 전도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사시는 분이었고 저는 이제 서울 쪽에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 사실은 그런 의상이나 이런 스타일링은 핑계였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이제 언제 할까 이렇게 맛보다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패션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창세기의 가죽옷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패션의 시작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해봤지만 그 어떤 학문에도 우리가 의상이 언제부터 왜 입는지에 대해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내가 옷을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항상 옷을 입어야 되고 사람은 옷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옷을 입지 않으면 저희가 살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옷을 만든 이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옷을 왜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고 의식주에서도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의가 가장 먼저거든요. 식과 주보다 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할 때. 왜냐하면 누구나 옷을 입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라는 하나의 그 말씀이 저를 울렸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사람은 처음에는 옷을 입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의상을 입지 않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나오잖아요. 정말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의상을 이제 옷의 기능 중에 가장 큰 옷의 기능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왜 고객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선물을 많이 줬을까? 제가 어떤 옷을 입혔을 때 자신의 부끄러움이 어느 정도는 덮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을 만든 이의 목적 자체가 의상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기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옷도 위로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었을 때 여러분들도 기분 정말 좋지 않거나 그랬을 때 정말 깔끔하게 씻고 아름다운 옷을 누가 입혀주고 선물을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본래의 패션의 기능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왜냐하면 패션의 시작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상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입으실 때마다 정말 감동이 되살아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거나 너 왜 그랬어? 라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조용히 양을 잡으시고 피를 이렇게 흘리고 옷을 만들었는데 가죽 옷을 만들어서 그냥 입혀주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려움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뭔가 잘못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구원은 덮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추울 때 누군가 따뜻한 이렇게 외투를 덮어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씩은 있어 주실 거예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때의 기분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아담과 하와의 기분이 어떨지 조금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옷을 입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주시지 않았다면 태초에 그냥 그걸로 끝이었다면 우린 지금 옷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린 여전히 부끄러워야 되겠죠. 근데 그 가죽 옷이 이제 점점 발전하고 발전해서 여러 가지 의류의 소재가 실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션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거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고객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복음을 그렇게 완벽하게 받아들인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서 자기의 주변에 자기 단짝 친구도 기독교인이고 다 기독교인인데 한 번도 자기한테 전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아무도. 근데 그 선생님처럼 이야기하면 듣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알고 싶다, 이해가 된다,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을 때 제가 되게 큰 위로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이제 저 안에서 되게 쌓이기 시작했고 또 하나의 경험은 제가 쇼핑을 하면서 이제 아울렛도 가고 여러 가지 매장을 가면서 특별하게 이제 그런 좀 고가의 의상을 원하는 그런 클라이언트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명품 샵에서 이제 명품을 추천해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누구나 우리는 뭔가 명품을 원해요. 좋은 걸 원하는 그런 욕구와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그거를 신기하게 증명하는 것이 어떤 한 명품샵 앞에 지나가는데 거기 정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아마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한 매장에만 사람들이 해가 질 때까지 왜 이렇게 줄을 쓸까?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욕을 하고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명품을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 가죽옷을 원해요. 그게 명품이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보이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진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의 모 브랜드의 어떤 아우터보다 뭐가 더 좋을까요? 근데 이거를 정말 깨달으신 분이라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깨달았을 때 모든 거를 제가 버릴 수 있을 만큼 전도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좋은 영화를 보거나 좋은 제품을 발견하면 알려주잖아요. 근데 왜 안 말할까요? 옆에 사람한테 별로 좋지 않았을 때. 맛집을 가도 진짜 정말 맛있는 데 가면 진짜 맛있다라고 막 말을 하고 싶어서 근질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왜 명품샵에 줄을 서 있지만 왜 가죽옷을 찾기 위해선 줄을 서지 않을까? 근데 정말 그 가치를 만약 알면 지금 줄을 엄청 쓰지 않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 명품 샵의 어떤 명품 의상보다 정말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옆에 사람에게 당장 전하고 싶을 만큼 이 가죽옷 좀 입으세요. 이 가죽옷을 입으면 영원을 얻을 수 있고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가방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더 자랑하고 싶진 않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확신이 없고 정말 좋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책을 쓴다라는 건 사실 저에게는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저는 스타일링에 대해서만 스타일링 팁을 적는 그런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양심적으로 계속 이 허무한 것과 정말 제가 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알려주셨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책을 완전히 이 책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해야 될 옷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셨는데 이제 제가 실제로 퍼스널 쇼퍼로 활동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이제 고객이 예를 들어 저 어디 결혼식에 갈 때 이런 의상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여기 어디 소개팅 갈 때 입을 옷을 추천해 주세요. 제 체형에 맞는 옷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품질이에요. 그래서 품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품질이 좋은 옷을 시장 조사를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디자이너. 어떤 사람이 만들었느냐. 그거를 보고 마지막 세 번째가 품질된 가격이에요. 왜냐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여야 되고 또 너무 싸거나 비싸면 안 되고 그 세 가지는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늘. 그래서 그거를 찾으러 다니는 게 저의 사명이기도 한데 제가 고객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소개해줄 가장 좋은 옷을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가장 품질이 좋은 게 뭘까요? 가장 품질이 좋은 건 저는 유통기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싼 옷은 한 번 빨고 정말 보풀이 나와서 못 입는 옷도 있잖아요. 정말 싼 옷을 샀을 때. 근데 아무래도 명품이나 비쌀수록 오래 가는 건 정말 사실이에요. 제가 스타일리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 비싼 옷이 좋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대가 지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자이너의 이름일수록 정말 좋기도 하고 그래서 가격은 정말 비쌀수록 좋기 때문에 그 같은 품질이면 그 중에서는 저렴한 게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옷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가죽옷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옷들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명품을 다 사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또 트렌드가 바뀌고 또 정말 아무리 오래 입어도 영원히 입을 수 있는 옷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데 이 가죽 옷은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사면 영원하다라는 거. 제가 스타일리스트로서 사명을 다한다면 이 옷을 클라이언트에게 소개해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디자이너의 명성. 이 디자이너가 메이드 인 갓이라는 거. 어떤 수많은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그 하나님 이 땅과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분이 준비해준 옷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 명품이.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품질 대비 가격에서 이 세상에 어떤 옷도 무료로 주는 옷은 없거든요. 다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최대한 10년 동안 입을 가장 반짝반짝한 명품을 산다면 그만한 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죽 옷은 내가 지불하지 않았고 대신 누군가가 지불해 준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옷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라는 말이 저에겐 너무나도 감동이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주고 입으라 하시니라 이런 게 아니라 입혀주신 거예요. 팔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리도 넣어주시고. 그게 저에게는 정말 눈물 없이는 전달하기 힘들 만큼, 왜냐면 제가 그 옷을 직접 입는 그 감사함과 제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입히고 싶은 거예요. 절 만나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반쪽짜리 지금 제가 아무리 스타일링을 해드려도 이 사람의 요구와 니즈를 만족시킬 수가 없구나. 고집을 꺾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소개해드리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보시면 이 표지가 있잖아요. 이 표지에는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옷장 같지 않나요? 그래서 옷장이에요. 근데 특별한 옷장인데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옷장이었는데,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입잖아요. 문을 열어서 옷을 입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문을 열면 그 가장 좋은 명품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옷장을 열어 복음을 입히다라는 책을 전했고, 이 표지의 색깔은 자색이에요. 그래서 자색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고, 또 휘장의 컬러예요. 그래서 휘장의 자색 컬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가죽옷이 만들어질 때 양을 찢어서 만들잖아요. 그게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는 찢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이 책의 컬러를 선택을 했고, 여기 보시면 반짝반짝 금으로 약간 빛나는 느낌들이 있는데, 이 금은 이제 한나가 사무엘에게 입혔던 에봇,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에봇에는 특별하게 에봇에만 금이 들어가요. 다른 데는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이 금은 가장 비싼 믿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여러분들이 입기 위해서는 어떤 돈으로는 되지 않고 그 금과 같은 믿음, 그러니까 의만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의가 정말 신기하게 의복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사실 지혜들이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들인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패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것 같아요. 책에 있는 한 페이지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제 책의 44페이지에 쓴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값없는 가장 귀한 옷. 만약 낡지 않아 영원히 입을 수 있고 최고의 명품 브랜드 택까지 달려있는 옷이 공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달려가 그 옷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옷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옷은 절대 빼앗길 수 없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옷은 특별한 장인이 만들어 값없이 주었기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저도 매일 그 감동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제게 값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대신 지불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옷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그 귀한 옷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옷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의 옷, 생명의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장 27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전해드리고 싶다면 이 가죽옷의 감사와 정말 감격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귀한 옷을 입고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를 닦아주시고 지금 존귀하게 너무나도 입혀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옷이 초라하더라도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옷은 우리가 직접 입어야 하지만 이 옷은 예수님만이 입혀주실 수 있는 옷이거든요. 믿음만 있다면 이 옷을 입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사실 좀 너무 힘들다, 내가 지키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가죽옷, 자색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옷까지 빼앗겨야만 했던 거예요. 그 창세기와 누가복음이 연결이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속옷이 빼앗기고 겉옷이 벗겨지잖아요. 그게 우연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 명품과 같은 영원한 가죽옷이 입혔다라는 거. 저는 이 기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누구에게나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우리가 안달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가죽옷이 입혀졌다라는 사실을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